먼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 6일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달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달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주시할 것이 뭐냐? 그러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복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 다시 얘기인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그 미국의 3분의 1이 바이블 디스트리크트, 그러니까 그건 성경 구역이라고 해서 텍사스에서 저쪽 캐롤라이나까지 미국의 3분의 1이 성경 구역이에요. 네, 토요일 날 조용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24시간 개념이 있어요. 문관이 금요일 저녁 해지는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지는 때까지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날짜만 다르지 그 이념을 지키는 거는 주일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사실상 토요일날 저녁 해지는 때부터 주일날 해지는 때까지예요. 토요일날 저녁이 조용해요. 가보면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을 전부 그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지시를 해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애들은 3살, 4살 먹는 애들도 넥타이를 메고 와요. 그리고 아주 정장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여자들의 애는 머리를 전부 빗어주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머리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일날 차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아침에 나가는 차를 보면 뒤에 오물조물 애들이 막 서너 명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밖을 내다보고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의 개념을 복된다 하는 말은 이 경건의 의미를 항상 잘 지켜야 돼요. 경건의 의미를.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일 하는 걸 모두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만물을 다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명령을 줬어요. 근데 아담에게 명령을 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노동. 그러니까 2번째, 종교노동이에요. 먼저 문화노동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입니다. 우선이 뭐냐 그러면 문화노동이에요. 일반 노동. 근데 이 문화노동은 반드시 뭐와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국가의 조직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조직 속에서 문화노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째 날 쉬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럼 문화명령은 뭐냐?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명령에게 포함된 율법, 즉 쉽게 말해서 율법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명령입니다. 그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그런데 만물의 문화노동 속에는 행위 언약이 없어요. 국가에서 이걸 수행하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맺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언약이 없어요. 문화노동은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 언약은 의미가 없어요. 예. 즉,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국가 속에서, 문화노동을 하는 국가 속에서 율법을 어기고, 시민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국가가 명령한 법을 어기도 생명에 관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문화노동은.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이거는 생명을 전제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명령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요거 다시 이걸 그려야 되겠어요. 이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창조가 됐어요. 근데 창조 때 문화명령. 근데 이 속에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명령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오직 뭐냐면 이 속에는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를 위하여 생명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명령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요 명령이 있으니까 사실상 이 종교명령 6일 동안의 명령보다도 한 1일에 하루에 1일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식일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안식의 개념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것을 이 두 가지를 한 묶음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한 묶음으로. 이 두 가지 명령이 나눠진 게 아니지만 사실상 한 묶음입니다. 이것은 이 만물을 첫째 다스리고, 다스림, government, 다스림, 그 다음 preserve,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교회를 함께 보존해요. 따로 보존한 게 아닙니다. 다스림도 함께 보존합니다. 따로 보존한 게 아니에요. 조직체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하고, 그 다음에 providence, 이 섭리예요. 섭리. 그 다음에 경륜이에요. 경륜. 근데 섭리를 잘 몰라요. 섭리의 뜻이 뭔가? 섭리는 사실상 이것입니다. 시공간소 이전에 있었던 영원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이 계획을 시공간 속에서 동정을 가지고,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sympathize, 불쌍하게 여긴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예. 점검하면서 이 계획대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모든 사항을 점검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근데 경륜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administration, 이거 뭐야? 이건 사실상 정부에서는 행정이라 그래요. 행정이란 말은 법이 정해진 대로 이것을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한 대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갖다 경륜이라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은 요것은 전체적으로 문화명령과 그 다음에 종교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을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한 묶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걸 집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영원 세계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걸 다 계획대로 집행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테오크라시, 신정정치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신정정치는 뭐냐면 교회와 국가가 하나예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다스리기 위한 그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왕직, 선지자직, 제사직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타이팔라지 모형론이라 그래요. 모형론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제사직은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바쳐 드리고, 그럼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즉 법을 집행하라 이렇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만물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시공간 속에서 왕직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나 예수님에게 기도하나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오른쪽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right side,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우편이란 말은 이게 이 말씀하고 있는 모형이 깊이 생각이 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잠깐 다른 데로 나가서 이따가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프리메이션, 그 다음에 일루미나이트, 그 다음에 장미 십자회,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글자나 모형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뭡니까 이만희 같은 이상한 단체가 나오고 하여간 이단이라는 단체는 거의가 90%가 모형론과 그 문장의 상징 문장과 그 다음에 교훈의 문장을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으로 이단이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14만 4천만 천국 갑니까?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안 되겠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저를 보고 뭐 연설 비슷한 걸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유능하다는 어디 단체 회장이라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프리메이션을 얘기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다 할 말이 있다고. 아까 말했지만 다시 말하겠다고. 이게 가상소설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버렸어요. 가만히 말하면서 보니까 그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뜻을 파헤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 탐구를 해도 해결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 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왕직의 세 가지 직분이 되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제사직과 선지자직이 없어집니다. 종말에서는 오직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이 다스림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인데 이걸 보고 안식이라 그럽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뭔가 이 본문에서 나타난 문제가 40일과 일주일이에요. 40일과 이걸 구약의 신정정치의 개념으로 40일을 해석해보고 신약에 있어서의 종교분리의 개념으로 40일을 해석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주일의 안식의 개념은 구약의 의미나 신약의 의미는 똑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40일의 개념은 잠시 동안 얘기하고 번복해서 일주일의 안식일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우리가 이걸 주시해야 됩니다. 자, 의미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사의 의미는 이따가 오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거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Dictionary of Biblical Literacy.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문학 사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동물의 의미, 그 다음에 동물의 의미, 식물의 의미, 장소의 의미, 그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0년 종놀이 하다가 40일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개념을 안식의 의미지 거기 가서 진짜 영원히 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7일의 안식일의 개념을 여기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숫자의 상징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근데 숫자의 의미는 간단히 다른 게 하지 말고 70가지 있지만은 단 10가지, 10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어요. 1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2는 증거를 말하고, 3은 하늘의 수를 말하고, 4는 땅의 수를 말하고, 5는 은혜의 수를 말하고, 6은 제 글씨는 참 앞만 봐도 세계에서 제일 잘 쓴 글씨예요. 여기 6은 사람, 이거는 짐승처럼 악을 표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거기에 짐승이 나오지요. 그리고 사람이 나오지요. 그걸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 완성. 그 다음에 8은 새로 시작. 그 다음에 9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축복의 축하의 의미. 그 다음에 10은 인간의 다스림. 이걸 다 외우느라고 고생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70까지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예. 근데 뭐냐고, 사는 땅의 수예요. 예. 이거 명심하고 여기서 하자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80에 죽으나 100년에 죽으나 1000년 살다 죽으다 인간 너는 사라는 삶을 겪었다. 그렇게 의미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7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7이 뭐예요? 완성의 수니까. 완전의 수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 노동과 종교 노동을 같이 겹치면서 살게 했어요, 인간은. 일반 노동은 뭐에 관계가 있냐 그러면 국가에 관계가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중간사, 그 History of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 신구약 사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철저히 깨부셔서 흩어버리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는 전초전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정부가 생겼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가 주전 30년 전부터 사실상 8세기 후반부터 로마 정부가 생겼는데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는 주전 30년 전에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거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역사를 만들었고, 헬라 정부로 말미암아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되는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비참하게도 무참하게도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헬라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말 안 들으면 사정없이 찢어 죽이고, 말 잘 들으면 안아주면서 살기 좋은 알렉산드리아 도시로 그들을 20만 명이나 옮겨, 오늘날로 말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저기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왜 헬라파 유대인하고 유대파 유대인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마카비 운동으로 말미암아 헬라 정부와 로마 정부에서 끝까지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국의 건설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숨을 걸고라도 마타디아는 제사장이 죽으면서, 전쟁 중에 죽으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야, 너희들은 목숨을 다하여 구약의 토라를 지키도록 해라. 모든 제사를 지키도록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프로테미 왕국 때 돼지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유대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라고 명령한 겁니다. 근데 견딜 수가, 이 돼지 피를 받아들이는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제사드리는 그 사람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헬라 정부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급습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 역사를 읽으면요, 우리 한민족이 당한, 외정시대 때 당한,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강한 이 민족주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모두 다 똑같이 취급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누구를 공격했냐면 유대주의, 이 뭡니까, 이 정치적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왜 공격했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 구약의 신정 정치를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유대인들은 밖에서 데모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데모했잖아요. 오죽했어야 그 폭동이 무서워서 빌라도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도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다.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신정정치가 끝나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제도상의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신정정치 시대는 이래요. 제사장,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래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의 제도상으로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파괴돼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두 가지 제도가 성립됐는데, 하나는 교회의 제도, 하나는 국가의 제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제도를 세워졌는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스리라. 그렇게 새 제도가 교회 안에 생겼어요. 사도행전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약교회의 제도를 새로 세우는 역사였어요. 예. 근데 거기에 나타난 것이 유대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걸 아시고 예언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22절. 20장 22절. (25절까지) 짧으니까 25절까지 짧으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잠깐요.
구약에 11조 들었죠? 구약에 11조를 들으면 이거 절대로 11조 떼먹지 말라 이랬죠? 도둑이라고까지 얘기했죠? 그 11조는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과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왜냐?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국가에 11조 드린 것이나 교회에 11조를 드린 것이나 동일했다고 말이에요. 국가가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깨졌어요. 왜? 여기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 다 같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 다 같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디나리라고 하는 조그만 운전 하나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닥터 페울스라고 하는 그 교수가 고고학 교수예요. 근데 고고학 교수가 거기서 쓴 돈을 모두 다 수집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그 새겨져 있어요. 모든 돈에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할 때는 이거는 가이사에게 바치라.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로 나온 것은 성전에 바쳐.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세를 내라 그러면 세에 바쳐.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종교 분리라고 말이에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라. 돈을 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교회에다가 내는 거하고 국가에 내는 걸 분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정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 모든 정치를 유대주의로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자기들이 보니까 분명히 정치적 메시아로 다윗 왕국이 형성돼 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받아주고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상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더 많아요. 사실상 마태복음에 나온 여자 세 사람 그렇고 이상한 여자들 세 사람 있잖아요. 날 보고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세계를 지배한 여자라 해도 그런 여자들한테는 내 장가 안 갑니다. 기생에다가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애기를 낳은 여자에다가, 예. 그 남편이 죽으니까 같은 사촌에 가서 다시 시집간 여자애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유대인들은 정말로 피가 가장 더러운 유대인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너희들이 바라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바라는 모세는 나를 증거했어. 근데 하물며 너는 모세가 증거한, 아브라함이 증거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신정정치가 끝나는 개념을 몰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안식의 통일성을 여기 찾아야 돼요. 안식의 통일성은 뭐냐면 일주일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거는 타이팔라지 모형론의 개념이에요. 모형론의 개념이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안식이 없어. 국가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명예를 누려도 참된 안식이 없어. 거기에는 그것이 사라는 개념이에요. 400년 동안 종놀이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당하는 나의 모든 문제가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거부가 된다,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기,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의 국가의 개념은 문화명령의 노동론은 사실상 고난의 개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공을 이루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는 사라는 개념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죽했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4편 8편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편, 4편 8편에. 시편 4편 8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예. 아멘. 여러분 평안히 잘 수 있지요. 여호와께서 보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정치가들은 항상 불안해 산다 그래요. 나폴레옹의 고백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곧 숨을 거두게 됐어요. 이제 그럴 때 마지막 한마디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세가 틀렸어요. 뭐냐 그러면 그 기독교인 척 하면서 휴머니즘으로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공가이나 나는 실패자이다. 그 실패와 성공을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정신이 틀렸어요. 예. 그리고 모든 종교의 개념을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론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20세기의 최고의 역사가였던 토인비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말하지만 토인비 전집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종교관이 틀렸어요. 그 첫째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란 무엇이냐 할 때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파생 종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자고요. 파생 종교입니까?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냐 그 말이에요. 사실상 모든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종교인데 이렇게 정신이 틀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하면서 꼭 토인비의 역사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런 역사관이 아닙니다. 우주론적 역사관입니다. 원인과 결과론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제가 쭉 설명했잖아. 아까요. 그림 가지고 도표 가지고 창세 이전의 계획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될 점이 뭐냐? 안식의 개념이에요. 엄청난 돈을 버는 자녀들이 왜 자살해요? 이 아무개, 그 유명한 기업가 이 아무개 딸이 미국에서 너무 외로워서 자살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옛날에 저를 생각해보면 제가 감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냉정했어요. 눈물도 없고. 근데 사람이 변해요. 보니까 그런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틀림없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자살했어요. 그러면 참 안식이 어디 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아담의 역사가 신정정치의 역사로 시작해서 종말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신정정치는 뭐냐?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자기 현실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당한 현실이 학교에 가 있으면 학교가 가장 안식을 찾을 수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실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는 이 안식의 실과가 무수히 많아요. 힘든 직장 생활도 안식의 실과가 있어요. 어떨 때 안식의 실과가 오느냐? 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힘든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여분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냐 그러면 아주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심정이 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품이 좋은 여자로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만일을 제쳐놓고 거기 쫓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어려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아담이 당한 현실이 내 현실이라 하면 그 현실은 뭐냐 그러면 항상 아름다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이 내게 와서 이렇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면 가난이 시킨 대로 해요. 가난이. 가난이 와서 너는 돈이 없으니까 울어라. 그러면 그 가난이 시킨 대로 막 펑펑 울어요. 병마가 왔습니다. 그럼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병마가 시킨 대로 너 울어라. 너를 원망해라. 자살해라. 그러면 그 병마가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현실이 아담이 당한 현실이 에덴 동산인 것처럼 우리가 당한 현실이 에덴 동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 그 현실의 안식을 몰라요. 자 보십시오. 모든 실과를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 하나만 먹고 다른 거 다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6일 동안 교회 와서 저기 기도만 하고 하루 동안 죽도록 일해가지고 너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쟁사회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이 국가의 문화명령 속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자. 그거 못해요, 인간이. 실과를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를 바라보고. 자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아주 성경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눈을 집중시킵니다. 먹는 거, 눈으로 즐기는 거, 여기에다가 집중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아담의 현실이 우리의 국가의 문화명령을 행하는 현실 속에서 사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사라는 개념을 생각을 깜빡 잊어버리고 사라는 개념을 넘어서 현실 속에서 일주일의 안식을 찾으려고 해요. 현실은 없어요. 완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그 많은 안식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를 바라보고 그걸 범해버리니까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삶 속에는 이 삶의 직장생활이 전투의 직장생활로 변해버린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현실 속에서 이 사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거기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신앙 고백서 소요를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다 버리고 무조건 매일 나가서 전도만 하느냐? 근데 그거는 아니고 아담으로 돌아가면 현실 속에 안식을 찾는 거예요. 그 안식은 무조건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일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동산에 많은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의 즐거움을 모르고 어디에다가 눈을 돌렸느냐? 선악과에다가 눈을 돌렸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여러분, 배우가 되기 위해서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힘
힘들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배우 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요. 그래서 유명 배우가 된다는 것은요, 손가락에 꼽는 숫자예요. 근데 지원자는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에요. 그 경쟁을 어떻게 뚫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 경쟁을 뚫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지 똑 하나의 열매를 향해서 질주하고 전 생명을 걸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하심이라 하는 것은 가난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병이 왔을 때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는 꿈을 꾸지 말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즐거움은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없는 중에서도 아주 적은 돈을 저축해하고 모았어요. 엊그저께 어느 할머니가 이걸 끌고 이 종이를 모으고 깡통을 뿌리고 몰아가지고 약간 비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올라오면서도 힘이 들어 올라오지를 못해요.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들어요? 내가 이걸 붙잡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깡통 이렇게 가지고 가요. 이거 1,000원, 2,000원 받을까 말까 그래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모르겠다. 이걸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3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주니까 난 이렇게 쳐다보니, 아저씨 어디 사세요? 그래요. 저기 어디 여기 삽니다. 아저씨 집에 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근데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건성으로 대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별거 아니죠. 그런데 거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안식이 어디입니까? 사실상 6일, 국가가 지배하는 6일 동안 정교분리형에는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교회와 국가는 제도상에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에 있는 6일간의 시간이 나가서 일하는, 교회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도 천국이 돼야 되고 거기서 안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고 주의 부르지면 그냥 갑자기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게 아닙니다. 밥 한 숟갈 먹는 거, 발 한 발자국 옮기는 거, 돈이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평안이 오고 불행이 온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